제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해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픔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런 저도 지금 가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렇게 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할 정도로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또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우선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유치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유치부 중고등부 하는 거는 이제 좀 칭찬도 해주고 관심을 이렇게 집중돼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닌데 또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게 수련회 보고했죠. 수련회 다녀온 거 보고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신학대학을 비롯해서 한 4년, 5년 전, 4, 5년, 3년, 2년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학대학이 겨우 가거나 미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대학이 미달이니까 신학교가 인기가 떨어졌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팬데믹,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서 3년 정도를 수련회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 4년 동안을 수련회를 못한 결과 신학대학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신학대학이 몇 대 몇으로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신학대학이 인기가 올라왔나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작년, 재작년에 다시 교회 수련회와 부흥회가 회복됐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이게 기독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그 중에 굉장한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 가거나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지금 여기 계신 왜 리더들,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담임 목사님 혼자 교회 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고 리더들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무척 흐뭇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는 일을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질문 있죠? 저 사람은 왜 유학 가서 그런 걸 연구했을까? 저는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냐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양교회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서양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한 명도 없어요.
청년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교회 누가 나와? 다 60, 70대 되신 노인들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교회에 없지를 연구한 거예요. 이제 그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했는가? 이제 그 속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먼저 어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줬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영적으로 암흑기가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름 이제 이 영적인 은혜를,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읽은 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때까지 하다가 사사기에 가서는 누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 지도자가 없이 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본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여주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갔고 다 조상들에게 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라요. 질문, 왜 모를까?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줘서, 혹은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교회를 많이 생략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빠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뭐 앞으로 직업도 좋고 좋은 학교. 알았어. 아니 지금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갈 시간 없어. 알았어. 이게 이제 자꾸 생략해줘요. 이 이유는 세상에서 싸우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캐나다에 살고 전체를 볼 때 제가 그냥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데 그 타락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 않았다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놔두셨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없어요. 벌써 죽었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겨요. 단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매주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학교 학원 보내느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어느 동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저는 가슴이
저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만 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었냐면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아이들이 한 명도 없냐? 목사님,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전부 다 학원 보내는데 여기까지 내가 참어.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인 저도 아이들의 경쟁의 숲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아이들이 좋은 데 가서 다 잘 클 것 같지 이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 반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목회 오래 했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에게 제가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요. 교회를 빠지면서 공부한 아이보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목표가 분명해지고 마음이 정리되고 유혹을 받지 않으면서 사명이 결정되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많은 돈은 다 교회 가서 헌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아이들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요, 또 하나는 취직해서 일도 잘하고요. 이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반드시 시킵니다. 자, 제가 인생을 살아봤어요. 무슨 인생을 살아봤냐면, 리더가 된다는 거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요, 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무수히 서서 자기가 그걸 해보지 않는 한 그 기술은 터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공동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 앞에 세워서 대중들 앞에 자기 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가 그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 가면요, 세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 세워줘요.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그래요.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또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잘났으나 못났으나, 잘 사나 못 사나, 교회 꾸준히 다닌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 리더가 되고 대화하고 기술이 늘어나고 어디 가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어떤 때는 삐죽삐죽 말도 못해요. 처음에 세우면요, 말도 못해요. 성경봉도 기도 못해요. 2번, 3번, 4번 하면서 잘해줘요. 그 기회는 어디만 줄 수 있느냐? 교회만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을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 기도 맡았는데 어떤 청년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어떤 청년은 까먹고 있다가 허겁지겁 오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허겁지겁 왔는데 봤더니 그 발판 차림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 기도하라고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좀 도와줘라.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마친 다음에 연세가 되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 거룩한 강대상에 저런 애를 왜 올리셨어요? 그러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뭘 알았냐면, 2번째, 3번째, 4번째 그래도 담임 목사가 너 이제 그만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워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입고 오고, 그 다음에는 잘 가꾸고 오고. 제가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성을 지키려고 참을성이 너무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을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의 사고가 저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차라리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남교인 좀 계시길 바란데,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오늘 구약을 말씀드렸는데 신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설교해요. 이 설교가 베드로가 설교했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럼 베드로가 이 설교가 뭐냐?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의 첫 설교의 내용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여기에 모든이 왜 들어오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말씀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꿈을 꾸리라.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남성과 여성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왜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요. 오늘날과 아주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항상 어려울 때예요. 피가 되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처럼 교회 다닐 필요성이 너무나 긴박한 때는 없어요. 저는 요즘 뭘 보냐면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출세하느냐 안 하느냐, 똑똑하냐 안 하냐로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는 관점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요, 세상에 이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게 뭐예요? 공중에서 권세 잡으면 이 공중에 뭐가 돌아다니는? 전파가 돌아다닙니다. 이 공중에 돌아다니는 전파가 전부 와이파이예요. 이게 전부 유튜브고, 전부 이게 지금 최신 기기예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세력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이 뇌, 가슴을 무차별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전파들을 하나님의 영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계속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어른도 공격받으면 생각이 변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무차별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의 영이 이 공중 권세들이 막 무차별 공격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에 가서 놀아라.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놀아라. 누구하고? 교회 형, 오빠,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떠나서 교회에 지금 다녀야 될 때가 요즘이고,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저도 이제 나이가 65가 넘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앞으로는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데 써야겠다 하면서,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 전쟁으로 생각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그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슬라이드 제가 프레젠테이션한테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설명만 할게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그건 뭐 십자가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는데 저게요,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 개념이야, 개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선교하면은 무조건 어디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이게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근데 왜 우린 이런 얘기를 못 들었지?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선교사 파송하는 얘기를 못 들었지? 제가 이제 이거를 자각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중에서 부모님 되신 어른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는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하냐면 다음 세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선교사예요. 우리가 선교사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질문. 선교지 가면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자, 질문.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파송받으면 다음 세대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3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그것만 잘해도 거의 성공합니다. 자, 다음 세대 시간적 선교를 하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인데 핵심이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거 쉽게 말하겠어요. 부부지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간에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지금 우리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손 들지 마세요. 괜히 또 모르고 들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데, 근데요 지금 우리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손 들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이 소통이에요. 근데 이 소통은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언어가 있어야죠. 둘째, 언어의 소통. 그 다음에 문화. 3번째가 영적인 소통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무슨 소통에 해당할까요? 영적인 소통에 해당합니다. 자, 질문하겠어요. 혹시 우리 저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제 설교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이거 답인데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언어는 분명히 이해 못하지만 저들이 무언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왜 아까 놀랬다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철부지애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른들하고 있네, 오늘은 좀 내가 막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런 정도 느끼면 성공. 근데 오늘 뭐 예를 들면 우리 지휘하시는 분이 저 아저씨 왜 춤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목사님 하세요, 성가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느낌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이 남들이 기도할 때 안 시켜도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돼도 문화와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오늘은 뭘 하고 있는 날이냐? 영적으로 소통하는 날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뭘 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소통하는 날인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 누가 대답해도 좋아, 뭐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대답이 안 나오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가 손 들고 크게 말해봐. 누가 말했어요? 우리 학생이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목사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게 이제 강요하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멋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때는요, 은근히 자기가 멋있게 본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소룡 닮고 싶었어요, 이소룡. 우리 때 자범근 막 떴어요. 근데 그런 자기들만의 아이돌이 생겨요. 그런데 저도 어떤 때 은혜 받을 때요, 부흥 강사님을 보고 나도 크면 저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 생겨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을 본다든지,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을 본다든지, 설교하는 분 보면서 마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련회 갔는데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 본다든지 이 마음에 그 소원이 생겨요. 근데요, 그게 생긴 분들은 함부로 사회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저한테 대답 잘 안 했지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보면서, 뭐로? 들으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하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언어적 소통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언어적 소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입니다. 혹시 제가 목사하면서 전혀 모르는 말을 할까요? 저는요,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했다는 말 속엔 뭐가 있느냐? 거기엔 목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의 부모들의 언어를 제가 늘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도 저런 말 들으면 애가 열 받겠다. 저러고도 교회로 나오니 그 아이가 훌륭하다, 고맙다,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저도 부모님께 반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이제 우리 같은 자녀들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빠가, 교회 다니는 엄마가 왜 저래? 이런 게 들어요, 이 자녀 때.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자녀 둘을 길러보면서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이 노여움이라는 게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까 소개를 했지만 제 아내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 아내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우리가 싸우면은 싸움이 좀 부드러울까요? 좀 말이 아주 난무할까요? 둘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트는. 저도 화가 나면 목소리가 올라가죠. 예? 그럴 때 문 닫아야 돼요, 안 닫아야 돼요? 문부터 닫아야 돼요. 문 닫고, 큰 소리 내지 마. 문 닫고, 그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엄마한테 그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다 들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럼 왜 문 닫고 낮추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눈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둘 다 목사인데 왜 이렇게 싸워? 이런 감정을 줘서 기독교 복음에 누가 될까 봐.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누가 될까 봐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소통이 있어요. 문화적인 소통은 전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한 거 지나가겠어요.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에서 놀아라. 세 번째로 영적인 소통이 있어요. 이게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인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은혜를 같이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요, 기독교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 아셔야 돼요. 유대교는 다 나눠놨어요. 유대교는 성인, 그 다음에 미성년자, 남자, 여자, 어린이 다 나눠놨어요. 지금 유대교는 신앙의 전수가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의외로 안 돼요. 기독교 다 모아놓고 함께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흥이라면서 신학교가 넘쳐나는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누가 어디서 잘못돼 갖고 이걸 나눠놓기 시작했어요. 나눠놓는다는 말은 뭐냐? 소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방법 두 가지. 소통해야지. 매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는 고문이에요. 네. 그럼 또 그렇지 않으면 제일 나쁜 방법 두 가지는 매주 같이 한다. 두 번째 제일 나쁜 방법은 뭐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자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하면요, 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 어른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떠들면 조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하셔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또 크게 하면 곤란하니까. 근데 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른들의 마음 안에는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몇 명 안 되는데 기쁨이 있는 한 분이 주일학교 전도사님 보고 나 오늘 너무 기뻤어, 이거 애들 좀 간식 좀 사줘라고 주는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청년회 갔다 왔어요. 야, 니네들 여기 서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나 막 감격이 왔다. 근데 니네 점심 먹었냐? 이거 갖고 해 라고 오늘 봉투 전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와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언어적 소통을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언어 소통에서 어른들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자, 저는 우리 지휘자님 너무 좋아. 앞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근데 지휘자님께 여쭤보겠어요. 지휘자님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살짝 몇 명을 외우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나를 불러줬어. 이게 막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통하는 데는 최고야. 네. 첫째, 뭐를 불러줘라? 모를 땐 살짝 알아서. 뭐 대놓고 이름이 뭐냐, 그 한자로 뭐냐 이러면 어떻게 애들 막 도망가. 아버지는 누구시냐 막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어쩌다 이름 알고 불러줘. 네. 우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 옆에 학생 이름이 뭐예요? 김, 윤, 미, 빈, 민. 윤민아. 그거 앞에 앉아갖고 사실은 내가 주목하고 봤는데 멋있어.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될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윤민이는 나중에 날 보고도 인사하고 이렇게 소통하자고. 예. 자,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 한국 분들은 자꾸 이거 이제 불러놓고 막 뭐 물어보잖아. 너 공부 잘하냐? 뭐 이러고. 그 이제 물어보잖아. 근데 그것보다 무조건 칭찬해줘라. 할렐루야. 무조건 칭찬해줘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어도 찾아서 해야 돼요. 네. 아멘. 제가 우리 저 학생 사실 뭐 멋있는지 아닌지 뭘 알겠어요. 근데 멋있다고 했잖아. 그건 뭐예요? 칭찬. 근데 우리 윤민이는 듣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 윤민이가 언젠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또 한술에는 안 되죠. 요거예요. 어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그리고 불렀으면 칭찬해줘라. 그럼 아이들이 어른하고 소통하는 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특히 유치부 어린이들, 청년들, 어른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 인사 잘해라.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가 다 같이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시켜 보세요. 유치부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시작. 더 크게 시작.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아유, 누가 박수 쳐줬네.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나타나도 아이들이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자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 누가 갈 때 안녕하세요만 해두라. 그냥 니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고맙잖아.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저 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을 좀 우리 목사님이 이번 기회에 좀 잘 한번 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도 저 뭐 이렇게 해서 고마워요. 아예 자리를 펼쳐주니까. 제가 이번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는 책을 한글로 낸 거를 영문으로 내서 이 문제를 한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할 텐데, 그럼 여러분 혹시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제가 서양교회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한국교회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고 이미 북이 터졌다. 그런데 이거 영적 싸움이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사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성남중앙성교회 우리 목사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 가운데, 지금은 철부지 같고 그런데 이 가운데 목사님을 능가하고 장로님, 우리 지휘자님, 집사님들을 능가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껏 불러주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마음껏 참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